오늘 야고보서 5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병든 자는 교회의 기도를 받으라 라고 한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냐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우리 5장 13절 보면 너희가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죠?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 저는 거기서 덧붙여서 기인기 기도하고 인내하고 또 기뻐해야 된다. 그래서 고난 당할 때는 기도하고 인내하고 기뻐해야 된다. 그 다음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 가운데 있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덕분이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감사하고 찬송해야 된다 하는 거죠. 오늘 세 번째는 고난 당하면 기도하고 즐거우면 찬송할 뿐만 아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특별하게 야고보 장로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우리가 병들면 그냥 개인적 기도도 할 뿐 아니라 교회의 지도자들을 초청하여서 기도를 받으라라고 하는 거야. 이 교회 지도자들은 신유자를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교회를 이끌고 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교회의 지도자들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지도자를 청하여서 기도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인 것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름은 올리브 기름을 말하지요. 이 기름은 구약에 보면 약용으로 많이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어느 신학자는 이 해석을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면 병들면 약을 써라. 의술을 동원하여 낫게 하는 방법을 여기에 서술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이 기름이기도 합니다. 이 초대교회 세례받을 때 보면 세례받고 난 다음에 이 집례자가 세례받은 자에게 기름을 바르며 기도했어요. 이 기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축사의 의미가 있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한 귀신이 쫓겨가는 능력을 가졌다고 기름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감사 의미로서 기름을 발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지혜와 지식과 붙들어 주심 등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너희가 병들면 교회의 지도자들을 청하여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의식이 아니라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당시 초대교회의 스몰 믿음의 공동체, 작은 믿음의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관계 속의 자연스러운 절차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졌다는 거 아시죠? 그냥 같은 영을 가진 사람, 같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작은 그룹들이 교제하였습니다. 그 교제의 폭이 뭐까지 포함되냐 하면 서로 약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좋은 일만 나눕니까? 같이 교제하면 약하고 부족하고 어렵고 힘든 일을 함께 나눌 때 우리가 병자가 생기면 그 병든 약한 것을 서로가 안고서 기도해주는
그는 초대교회 코이노니아의 모습을 여기서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병은 알리라고 하는 우리 옛 어른들 말이 있죠. 특별하게 교회의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일에 대하여 우리는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이걸 어색하게 생각하지 않는 우리들 되었으면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어요. 병들어서 그러면 어떤 의무적인 순서가 있느냐 하면 교회 지도자를 불렀어요. 다시 말합니다. 저는 신유 은사를 가진 자가 아니에요. 이 교회의 대표자입니다. 즉 믿음을 가진 신선한 사람이었어요. 병들었다 그러면 자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지도자들을 당연하게 부르게 되고 지도자는 와서 성령의 감동으로 저들을 낫게 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올리브 기름을 바르면서 그 다음에 기도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일상적인 교제의 모습과 생활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병들면 교회 지도자를 불러서 교회 지도자는 요청을 받고 책임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기도한 거예요. 그게 누가 낫게 한다는 의미가 있죠. 그 다음 절 보면 기도하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누가 일으킨다고요? 기도자가 일으킨 거 아니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6장 17절 18절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더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믿는 자들이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누가?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낫게 된다.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부모님들 아이들 아플 때 또는 부부끼리 아프다 할 때 여러분들 기도해 주면 여러분 신유 은사가 있어서 난 게 아니라 우리에게 그는 특권과 능력들을 예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래서 선교제 가면 특별하게 아무런 은사가 없어도 간절하게 기도하며 병자가 낫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는 것이죠. 이 16절, 15절 보면 이 장로들을 청하여서 교회의 중보 기도를 받는 그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보실까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첫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병든 자를 일으키시는데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 주께서 그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는 간증들이 많이 있잖아요. 기도했더니만 나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았는지 수많은 방법도 있는데 어쨌든 기도가 동기가 되어서 기도가 시작이 되어서 기도하였더니 낫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영육간의 병든 자를 말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했어요. 이런 종류는 물론 병을 일으키는 악한 마귀를 말하지요. 기도가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치유의 능력, 축사의 능력에 대하여 마가복음 9장 29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병들면 개인적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교회 장로를 초청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 믿음의 교제권에 있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에게 자기 기도 제목을 알린다는 뜻이에요. 교회가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그 교회의 기도로 대표자인 교회 지도자가 가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모든 병의 원인은 죄가 아닙니다. 이거는 다 동의하시죠? 내가 병들었다. 죄 지어서 병든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혹 죄 때문에 영적인 어떤 범죄함 때문에 우리 마음의 고통을 받으면 육신이 어떤 그 비정상적인 기능들이 마비될 때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영혼에 하나님에 대한 범죄 사실이 있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병들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죄의 은총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병보다 더 힘든 것은 죄에 대한 고통입니다. 마음의 무거운 짐이에요. 어제 어떤 분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그분이 말하기를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심한 것이 정신적인 고통이래요. 그러니까 정신적인 고통 없으니까 육체적인 고통은 아주 거뜬하게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야. 실감나는 이야기인데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영적으로 어떤 범죄함이 있거나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으면 우리 육체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오래전에 젊은 엄마 하나가 저 언제 한번 설교 때도 그 이야기 했는데요. 평생 편두통이 있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 그 이런저런 경로를 통하여 어떤 분이 그 편두통을 고쳤는데 가만히 이야기해 보니까 어릴 때 자기 엄마로부터 학대를 받아가지고 엄마를 미워하는 정오의 마음이 그 무의식 가운데 꽉 사로잡혀 있었던 거야. 정신의사가 아마 그 일을 했는지 또는 기독교 상담학자가 했는지 목회자가 했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는 엄마를 정오하는 마음, 그 마음들이 해결하자마자 평생 괴롭혔던 편두통에서 자유함받았다라고 하는 기사를 오래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생기는 것 아니에요. 특별하게 어떤 경우에는 우리 마음속의 영혼의 병, 마음의 병 때문에 육신의 어떤 부작용으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오랫동안 병 가운데 고통받았던 사람이 그 나음을 입었을 때 예수님께 뭐라고 말하죠? 그 물이 동함을 기다릴 때 예수님께서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할 때 즉시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선포하냐면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문맥상으로 보면 그분이 오랫동안 병들어 아팠던 것은 그 마음속에 있던 어떤 죄 때문에 죄로 인한 결과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께서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네 사람에 의하여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침상에 누인 채로 이렇게 옮겨지는 그런 사건을 통하여 그 중풍병자가 낫게 되죠.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가 뭐라고 선포하시죠? 소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난 다음에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라고 치유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야? 우리 마음속에, 우리 영혼 속에 있는 어떤 죄가 육신의 병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이 들 때 병이 낫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중보기도 하고 교회 지도자가 기도할 때 그 병 가운데서 그 병의 원인이 되는 내 마음속의 죄를 발견하게 되고 사죄의 은총을 받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야고보 장로 말합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제가 오래전에 처음에 신앙생활 할 때 그 이야기를 한두 번 제가 설교 때 간증한 적이 있는데 제 간증이니까 대학생 때 이야기야. 왠지 소화가 안 되는 거야.
대학생이 소화되는 거는 굉장히 힘들지요. 그때 주일학교 제가 교사를 했는데 주일학교 선생님들 함께 그 대구에 있는 기도원에 교사 수련회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무슨 은혜를 받냐면 이가 목사의 말을 자꾸 가려서 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사명자는 아니지만 우리 목사님 설교되면 난 더 잘할 수 있는데 왜 저렇게 설교하지? 하는 게 비판하는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었어요. 뭐 영적 교만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도원에서 그걸 제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쁘고 회개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왔어요. 그 위장병이 나왔다니까요. 제가 영적으로 교만하니까 말씀을 가려먹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자꾸 비판하니까 제가 위장병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과 그 목사님 앞에서 우리 목사님이 좋아, 우리 목사님이 좋아 막 그렇게 기쁘게 찬양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씻은 듯이 그냥 위장병이 나와버렸어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 그런 걸 많이 느끼죠. 주의 은혜 받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가지고 있던 질병들이 어느 순간에 나았다고 하는 것이 그냥 발견하게 됩니다. 잠 못 잤는데, 머리 아팠는데, 위장병이 있었는데, 뭔가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어떤 질병으로 고통받는데 주의 은혜가 임하면, 제 용서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느끼게 되면 우리의 연약함들이 그냥 고침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가 두 가지 역사를 해요. 첫째는 주께서 우리의 병든 것을 고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속에 있는 질병들, 교만이라든지 불순종이라든지 잘못된 것에 대하여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를 받고 사죄의 은총을 받으면 바로 병도 함께 낫게 되는 그런 더블 블레싱, 이중적인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 넘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서로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민이라. 여기 16절에 보면 초대교회 아까도 말씀드렸던 코이노니아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을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제는 요즘 어떤 교제지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우리의 연약함, 우리는 주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한 부족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서로 고백하면서, 이게 자발적인 고백입니다. 자발적 고백하면서 그것을 듣는 자들이 나도 그렇다라고 하는 동감을 가지고 동정심을 가지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 나도 치료해주고 당신도 치료해주고 나도 은혜 받고 당신도 은혜 받게 하는 이 일을 위하여 초대교회는 교제하면서 이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제는 그런 교제가 아니죠. 나의 연약함은 숨겨놓습니다. 나의 실수는 숨겨놓는 거야. 나의 부족한 점은 자꾸 감춰놓는 거야. 쓸데없는 세상적인 자기 어떤 좋은 점만 자꾸 부풀리는 쇼업하는 그런 교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초대교회 교제는 너희의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는 그런 교제였습니다. 여기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하는 의인은 완전한 자가 아니라 용서받은 자를 의미합니다. 용서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고쳐줄 것을 기대하며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낫게 해주심과 낫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저들의 죄를 깨닫게 해주셔서 영적인 복도 얻게 하고 육체적인 고침도 얻게 한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의인의 간구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래. 이 성정이 같다는 뜻은 우리와 동일한 고통과 괴로움을 지닌 자라는 뜻입니다.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그는 배고파했고요. 또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스라엘 왕후의 죽이려고 하는 그 살이에 두려움 가운데 떨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성정이 같은 연약함과 고통과 괴로움을 지닌 자였지만 그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간절히 얼굴을 무릎에 사이에 넣고서 기도했습니다. 7번씩. 갈멜산에서. 그때 비가 오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죠.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 오지 않기를 기도했을 때 비 오지 않고 또 비를 위하여 기도할 때 비가 오게 되었던 그런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혹시 병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술하셔야 돼요. 약을 드셔야 돼요. 그런 의미가 교회 지도자들이 기름을 바르며 라고 하는 말에 포함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 중보 기도를 요청해야 됩니다. 교회의 기도, 특별히 믿음 있는 사람 기도. 교회에 믿음 있는 사람 없어. 누가 기도할까? 그렇게 속단하시면 안 돼요. 기도 요청을 받으면 간절하게 그것이 내 기도처럼 여겨져서 그 기도를 붙잡고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린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모습이 보면 너무 교회를 가소평가해서 교회에 기도 부탁할 필요가 있겠는가? 내 마음처럼 기도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속단하지 마시고요. 병들면 교회에다가 중보 기도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내 중에 병든 자가 있을 때 그는 교회의 장로를 청할 것이요. 청하다는 뜻은 이 명령문이 포함되어 있어요. You should라고 되어 있어요. 너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하는 거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요. 네 마음에 따라서 안 하고 싶으면 하지 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야고보 장로는. 병들어서 교회에 믿음 있는 지도자 그리고 교회의 기도를 너는 반드시 받아야 해 라고 하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께서 고치시고 주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는 그 놀라운 경험들을 우리는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초대교회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또 우리의 교제가 얼마만큼 피상적이고 정말 믿음 위에 서지 않았다고 하는 오늘날 교회의 어떤 허점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14절 말씀 기억해 주시고 우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네가 병들었느냐 교회에 장로를 청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무예요. 의무. You should라고 되어 있어요. 병든 자는 반드시 교회에다가 나의 연약함을 알려서 함께 기도하여서 누가 역사하기를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요청하며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는 주께서 병자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들 아시고 그런 교제가 회복되고 우리가 연약하고 병든 것들을 교제권에 알리고 주께서 역사하시도록 주께서 일하시도록 우리가 믿음의 장을 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며 병자를 위하여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연약함도 우리 고통과 우리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들 기도 부탁을 받을 때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낫게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 기도는 주께서 병자를 일으키십니다.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주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들을 보시고 기도 부탁을 받을 때 믿음을 기도해 주시고 또 힘들 때 우리가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를 되었으면 합니다.